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로마서의 8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인이 의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93장입니다. 성령의 문발. 성령의 본발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엉터오고 성령의 단비 걱정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며 불같은 성령이 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안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문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확증된 모습, 확증된 역사의 사실. 우리들은 성령을 종종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보혜사 성령, 깨어진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생수, 그러한 성령으로 우리가 부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고 예수님이 간구하고 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령님이 그냥 쭉 오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기도할 적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적에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어요. 그들에게 임하시고 가장 나타난 것은 회개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가 나와요. 물론 기적과 이사와 방언과 가르침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자로서 일단 기초를 닦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배움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언어도 배우면 언어의 기초를 알파벳을 배우듯이 가나다를 배우듯이 기초를 닦아야 돼. 기초. 그 기초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는 제껴놓고 열매만 따고 성령이 나를 힘하시면 내가 기적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될 거야. 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인데 회칠한 무덤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있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어떻게 있겠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야. 물론 고쳐주시고. 그러나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나의 죄악들,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나의 불순종한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적에도 마찬가지죠. 뭘 잘못했어요. 근데 용서는 안 해. 잘못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뭐 주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저 괘씸한 놈. 그래도 괘씸하지만 또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모질더라도 기초를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기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도 마찬가지.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 그 기초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모든
것을 고백할 적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걸음 발걸음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말에는 이런 말 있죠. 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요. 물론 익으면 떨어지겠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 그거는 딱 제껴놓고서 감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자격조차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 그래? 거룩하라. 죄가 없어야 된다.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뉘우쳐 고백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요새는 사람들이 어디를 다쳤어요. 죽을 병이 걸려, 뭐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또 많은 주의 종들도 그래요. 그걸 위해서 나 깨달아 기도하라.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야 사실. 근데 또 이것도 있어요. 병석에 있는 사람한테 병원석에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세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근데 기초되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보는 것도 바쁘고 가는 것도 바쁘고 구경하는 것도 바쁘고 일하는 것도 바쁘고 어떨 때는 볼일 보는 것도 바빠서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경직명령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어.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교회 가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죠. 다음에 내 시간이 있지. 어두운 시간이 있을 때, 죽을 때, 죽고 나서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나 바빠. 우리는 주님 앞에 많은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회개하는 거. 내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픔이 있고 외로울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시간인지 깨달아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면은 다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가 오질 않아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안 온다. 때로는 원치 않게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 핍박받아 어려운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는 졸지에 그냥 암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있기도 하고 그래 그런 시간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랄까. 자기의 자아의 그 시간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일 깊은 곳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존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그걸 자신하게 깨달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기간이, 그런 기회가 아무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고통으로. 그때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 오늘 8장 18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한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그 어려움의 쓸쓸함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성령의 임재함과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부여잡을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물론 우리 회개하는 것도 하시죠. 오늘 말씀의 대부분 보면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카페가 많이 있어요. 뭐 애견 카페도 있고, 뭐 캣 카페, 뭐 근데 그런 카페도 많지만은 교도소 카페도 있고, 교도소 카페는 못 들어갔지. 철저함처럼 이렇게 많이 해놓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차 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교도소 같은 인생에서 세상의 삶으로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은 10대에는 과자에 휩쓸려서 그의 인생이, 생각이, 행동이 바뀌어져. 먹는 거에 대해서. 20대에는 연인에 의해서 바뀌어져. 남녀 연인. 30대에는 쾌락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거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40대에는 야심을 행하기 위해서, 야심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50대는 탐욕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져요. 좌우지대. 탐욕, 50대 됐으면 이제 세상을 좀 달궈내서 뭐 좀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50대 지나서 60대, 70대 가면 지금 노을지 깨달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노욕. 나이 먹어도 욕심에 한이 없어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인생의 탐욕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 마치 교도소 카페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오늘날을 보세요. 주변에 나이가 좀 있으면 그래도 정신 좀 차리고 인생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생 별거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물질적으로, 권력으로, 탐욕으로, 군림하려고. 육신의 사람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재물을 모아요. 그리고 육신의 사람은 높아지기 위해서 수고해. 열심히. 육신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간의 인생인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천만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뭘 이름 내려고? 난 뭐 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러나 성령의 사람, 낮아지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섬기기 위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성령의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늘 죽어요. 육신의 사람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은 생명의, 영의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다. 여러분,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게 하신다. 이걸 몰라요. 결국 성령과 함께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는 인생은 죽은 인생. 영원한 형벌의 인생.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죽음 너머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우리 죄를 정확히 사해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어요. 5절 말씀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에 잠겨 있고 어떤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걸 취하기 위해서,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다 녹여하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인 것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 성령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삶은 육신에서 할 수 없는 삶, 성령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3절, 4절, 5절 쭉 보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6.25가 언제죠? 50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73년째. 오늘 6.25 날에. 이건 북한과 남한을 보세요. 북한에서는 복음을 부인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즘, 유물론의 사관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남쪽은, 남한은 어때요? 복음을 받아야 자유주의. 북한의 산은 벌거숭이 산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껍질까지 벗겨. 홍수가 나도, 비가 많이 와도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들이 가로막지 못하니까 그냥 다 파괴되는 거지. 복음을 부인하고 유물론 사관, 이데올로기즘을 받아들인 그들은 어떻게 거지 나라가 돼 있어. 똑같이 남과 북이. 남쪽에는 자유.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남쪽에는, 이 대한민국에는 십자가가 엄청 많아요. 비행기 타고 옛날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 빨간 거 다 십자가들. 국민소득이 70년 전은 100불도 안 됐어요. 그런 나라가 이제는 뭐 세계 내놓으라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잘 가시는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보세요. 얼마나 물건들이 많이 쌓여있어요. 고르고 싶은 북한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씌어있는지, 악한 마귀의 영에 씌어있는, 생명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 그들이 씌어져 있어요. 생활 필수품조차도 없는 그런 국가. 그러나 남한은, 대한민국은 얼마나 풍성하지. 다 하나님의 복. 세계 나라를 밟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다 불리해요. 잘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아직도 지금도 어느 나라 정말로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뭐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저기 뭐 동남아 쪽에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뭐. 그래도 그나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부분이 들어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번영해요. 근데 그것이 전혀 없는 나라들은 아직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영적인 죽음의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5절 말씀 다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복음과 말씀과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이들이 생명의 법이 아니라 육신의 사망의 법에서 헤매고 그것을 탐하고 있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도 60년, 70년, 80년대, 90년대 그때까지도 해도 괜찮았어요.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악함의 노예들이 됐어요. 이데올리즘의 노예가 됐어요. 죽음의 노예들이 됐어요. 물질의 노예가 됐어요. 권력의 노예들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국률을 하시니. 우리들은 그렇죠.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저 인간들을 그냥 왜 한꺼번에 그냥 다 몰살시키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타락돼 있어. 개독교가 되고 있어. 물질주의, 이기주의, 권력주의가 교회 안에도,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안뿐만 아니라 목사들조차, 장로들조차, 권사들조차, 지도자들조차 탐욕의 노예가 됐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10대는 과자 먹는 거에서 20대는 연인, 30대는 뭐라 그랬죠? 야망, 응? 쾌락, 40대는 야심, 50대는 욕망을 위해서. 근데 그 나이가 갈수록 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탐욕으로, 노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 문화였는데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고 있어요. 아니 세상의 문화에 전복됐어요.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다 세상의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 몇몇 사람들만 그냥 발버둥 아우도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강력하신 지배함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힐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사망 권세에 휩쓸려서 그 속에 들어가요.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붙잡힌 바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구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오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근데 마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아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성령이 있지 뭐 지금 요새 무슨 성령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세요. 14절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냥 자녀라도 끝나는 게 아니야. 보면은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거기에 또 한 걸음 나갑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되면 그 집의 상속자가 돼. 보세요. 근데 그냥 보통 상속자가 아니라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죠. 피조물이 아니잖아.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부, 성자의 그 상속을 같이 받아들인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벗어나려고 해, 사람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을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믿음에서 뛰쳐나가 버려. 세상 속으로 가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고통
인간의 삶이 그래요. 아까 교동물 때 강건하면 70, 80. 그러나 세월을 보는 것은 수고와 아픔과 슬픔이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나를 봐야 돼. 18절 말씀에 때로는 현재의 고난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장차 올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임재와 성령과 동행할 적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 그 차원이 틀리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물질과 쾌락과 건강과 모든 소유가 넉넉함에 있음에만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의 만족, 저 천국에 우리의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천국, 그걸 못 봐요. 다 놓고 가야 돼. 자녀 놓고 가야 돼. 아들, 딸들 놓고 가야 돼. 이 친구 놓고 가야 돼. 돈 놓고 가야 돼. 물질 놓고 가야 돼. 옷 놓고 가야 돼. 시계 놓고 가야 돼. 자동차 놓고 가야 돼. 아파트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내게 아니야. 그런 걸 자녀에게 물려줘 봐요. 똑같은 인생에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욕심.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그걸 물려줘야 세상과 짝해서 세상에 치에 살면 그 자녀들은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근데 문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살아야 돼. 성령을 회방하기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이 아니에요. 사망의 죽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의 생각, 욕심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영과 성령의 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저 천국의 축복의 살들이 여러분 가운데요, 저희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야욕과 욕심과 욕망과 취향, 세상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